안녕하세요. 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1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본문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도덕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게 합니다. 19장부터 21장은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7장과 18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에피소드 사이에는 서로 연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이야기에서 모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두 에피소드의 원인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두 이야기에서 모두 레인이 등장하는데 모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시대의 타락의 정도는 바로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도덕적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 있다면 아직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타락한 시대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첩을 찾아 나선 레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문구는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단지파의 비행을 나타내는 18장 1절에서 나왔던 말이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었다면 이 정도의 비극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레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인은 첩을 두고 있었는데 첩으로 쓰인 히브리어 필레게시는 불륜 관계에 있는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서열은 낮지만 정식 아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첩을 두는 것은 그 당시에 부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레인이 첩을 두는 것도 충격적인 그런 일이죠. 하지만 레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어떤 시대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인의 환대와 출발의 지연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또 살피는데, 첩이 도망한 지 넉 달 만에 레이는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첩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레인을 집 안으로 인도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그야말로 사이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3일 동안의 손님 대접은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매우 통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위에 대한 3일간의 대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인은 넷째 날과 다섯째 날도 과도한 환대를 베풀며 사위에 가는 길을 지체시킵니다. 장인의 요구도 있었지만 결국 레이는 먹고 마시는 향락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지체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향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인의 지체는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일들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인과 첩과 장인의 익명성은 이 사람들이 한 개인이 아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이스라엘 사회의 전체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어떤 존재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가? 나 자신은 시대를 대표하는 악한 자인가? 아니면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하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는 세상의 풍조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아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지역에 꼭 필요한 친구와 이웃이 되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